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또 살아나가며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 우리가 단락으로 구분하면요 총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앞에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 앞으로 또 바로가 마음이 아주 그 친구가 강박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쉽게 듣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그렇게 바로 앞에 섰을 때 먼저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자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뱀으로 변하고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로 변하는 일들이 있어나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도 그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는데요. 그들도 요술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탄 마귀에게도 영적인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겠고,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아, 문제입니다. 가장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고 또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 유명한 애굽의 10가지 심판 중에 첫 번째 심판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게 되는 스토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스토리상으로는 단락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출애굽기 7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비결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원칙이라는 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원칙. 자,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7장 말씀 읽어보면요, 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세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 있습니다. 자, 7장 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모세와 아론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2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세 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않는 일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미 이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그 효과와 능력을 확인했죠. 자기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 또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여지고, 뭐 이런 일들을 모세는 이미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거절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집트 땅에 전염병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까 두렵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웃기고 있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막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뭐 이런 어떤 마음의 유혹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좋은 일이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모세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어쨌든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위하여 막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된 일들을 다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이적을 행하고 재앙을 선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는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할 것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아니면 누군가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당위성을 주는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고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지금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낙담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입니까? 자, 7장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번에는 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파라오가 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내가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조금도 그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미동도하지 않더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낙담하지 않았던 것, 거기서 당황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일 역시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강팍하게 하여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해석을 해보면은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바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도 뭐 내가 들어보지 못한 내 노예들의 신 여호와, 내가 그런 신의 말을 왜 들어야 하지?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바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박하죠. 굉장히 거만하고 헛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요청, 여호와의 말씀 앞에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강박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마음이 너무 높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일들이 순순히 막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게 되죠. 아니, 때로는 아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우리의 사업이 다 술술술 잘 되고 우리의 관계가 다 술술술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막 일사천리로 척척척 진행되어진다?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세상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요, 사탄의 저항이 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미움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더라.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세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능자이고 또 애굽의 신들이 가장 위대하고 강한 신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볼 때 진정한 두려움과 경외심, fear of God,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구원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시는지를 나타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역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분께서 진정한 능력자이시고 그분께서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 자,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칙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비결,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출애굽기 7장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한 10가지 심판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날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사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나일강을 심판하고 계시죠. 나일강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을 치시는데 그 치심의 대상들은 다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즉,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들이 애굽에 풍요를 주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또한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 가운데 아니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셨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내가 이만큼 힘세다, 내가 이만큼 능력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과 심판들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 자, 나일강은요, 이집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나일강으로부터 이집트의 모든 축복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에는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하피가 그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양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피는 농업의 신이었고 그 부유의 신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나일강의 이지스라고 하는 여신을 또 함께 섬겼고 또 크놈이라고 하는 그런 또 신을 함께 섬겼죠. 이들이 뭐 각각 나일강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 신으로서 나일강을 지키고 애굽에 축복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아닌 나 여호와가 축복의 근원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애국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기를 원하시고 모든 축복과 모든 보호하심과 모든 능력은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행한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적인 원칙, 승리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고 그보다 앞서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당신만이 나의 보호자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참된 은혜와 삶의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